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남오 전도회 진짜 복음 안에 멋진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묵상시대의 나의 영성입니다. 묵상시대를 위한 우리가 명상시대를 이기는 묵상시대에 열어가야 되는데 묵상시대를 위한 나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을 읽었습니다. 묵상시대를 위한 나의 영성이 준비되어지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전도 선교가 보입니다. 묵상 시대를 위한 나의 영성들이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를 위한 이 축복의 역사들을 보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전도 선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빈손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우상 동네에 살다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결국 떠나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그 순간에 샘을 팠는데 샘을 얻었는데 샘조차 또 빼앗겨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도망길에 있던 야곱에게, 도망길에 있던 야곱에게도 마지막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답으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예수님도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 1장 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빈손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도망길에 있었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실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세계복음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절대적인 축복이 있다면 세계복음화입니다. 평생 누려야 될 절대적인 축복이 있다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붙잡고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누릴 절대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그게 세계복음화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 속에 방향 맞추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들, 후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냥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의 시작이 뭐냐? 내가 누려야 될 영성의 시작이 뭐냐? 그리고 정말로 영성 가진 자의 삶이 뭐냐? 영성 가진 자의 진짜 힘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영성 가진 자의 시작과 영성 가진 자의 삶과 영성 가진 자의 힘, 이 사실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 가진 자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인 겁니다. 영성 가진 자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영성 가진 자의 삶은 뭐냐? 내 모든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삶,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성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영성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성 가진 자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게 영성 가진 자의 힘이에요. 그러면 영성은 뭐냐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진정한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야 앞으로 명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 명상시대 속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영성들을 딱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이 영성이 있어야 앞으로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그 시작이 영성인데 그 축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 지옥의 저주, 지옥 배경의 저주, 사단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 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어려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에 쏟고 어려움이라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에 자꾸 쏟아요. 이미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면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 내가 가진 문제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보는 눈들이 새롭게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반드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주실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받아서 문제는 문제 아니다. 이게 각인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각인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뭐냐? 문제 당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찾지 못하고요. 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정극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사실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로늦게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기도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것인데 기도가 누려지지 못하니까 시간 지나놓고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구나.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늦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은 가정에 나중에 가로 늦게 가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하나 찾아내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인되어야 되는, 어릴 때부터 각인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7세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귀중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요셉은 17세 때,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뭐냐?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금토일 시대에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가지 뜰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묵상시대, 3시대라 하죠. 이것을 가지고 묵상시대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온 교회가 여기 하나 돼야 합니다. 여기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어린이 집에서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유아유치 사역자들과 유아유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헌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합니다만은 이미 이게 우리 유아유치 선교국 중심으로 해서 그 중요한 일꾼들이 각 지역마다 그 시스템을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잠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고 정말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 통해서 앞으로는 시스템 통한 전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팀들이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 유아유치 선교에 귀중한 응답 받는 그런 문들을 열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이분들이 또 이 함께 복음 안에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고 준비되어지니까 그 만남의 축복을 하는 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남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정말 전국과 전 세계 유아유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는 팀이 되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딴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여기에 대한 각인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고 위치하고 있고 그런 자리와 위치들 때문에 복음 되어서 안 들어가는 부분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만 해도 복음 듣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 깨닫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이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딴 것 들어가기 전 우리 아이들 여기는 요셉은 17세 때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세계복음의 언약이 딱 주어진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영성가제자의 삶은 모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정신적인 문제도 많아지고 우울증에 대한 문제도 많아지고 어떤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지금 교회에서 참 중요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독 예방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문들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그에 대한 지금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중요한 분들이 함께 붙어서 중요한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앞으로 이런 엄청난 중독증의 이 부분들 속에서 누구나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것에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평안이 없어 그래요. 복음으로 많이 주어지는 평안,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절대적인 평안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그 누리는 상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힘때, 이때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흑암의 역사들이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덩풍성이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역사들이 언제 굴복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흑암의 역사들이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야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누려지는 그 삶의 상태가 되어지면 흑암의 역사들이 그 속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사단이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 가운데 흑암의 역사들이 굴복당하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서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비로소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요? 형통한 자가 되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굴복되어지고 그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뭔가 모르게 형통한 삶의 축복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여러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축복이 나타나요. 뭔가 하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가 있는 그 현장에 요셉 때문에 그 현장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이에요. 신분은 노예인데 형통한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에 한번 보세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고요, 총리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뿌리들이 노예, 감옥,
총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뿌리들이 내려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각인되어지면 가는 모든 여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 뿌리가 내려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게 내게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이 오히려 내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입니다. 영성 가진 자의 삶은 뭐냐? 바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역사죠. 이게 영성 가진 자의 삶인데,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면은 나의 모든 상처, 과거, 한계를 이길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상처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상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들,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게 다 연결되어서 오늘의 문제들, 그 위에 또 문제들 덮이고 또 문제들 덮이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과거들, 또 우리 스스로도 뭔가 모르는 한계들을 계속 느끼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모든 상처와 한계를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야, 세상이 그것이 최고야, 이런 것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에.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바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삶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 낮, 밤 시간에,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낮 시간에 확인하면서 밤 시간에 답을 내게 될 때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여기서 오는 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뭐냐? 내가 삶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죠. 그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든 것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나의 모든 현장에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힘을 가진, 이걸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 하죠. 살리는 힘을 가진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실들이 체질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이 계속해서 뭐냐? 계속 체험하다 보면은, 계속 이 오늘 삶 집중 가지고 모든 걸 살리는 영적 승리의 축복을 체험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죠. 체험하다 보면은 체질이 딱 되어져요. 체질이.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각인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내려야 되고, 오직 성령이 뭐요? 체질되어져야 합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영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 전도, 선교가 보여지게 돼요. 세계복음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지게 돼요. 이 비밀을 보는 한 사람 나오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나왔는데 12지파의
문들을 여서요. 한 사람 나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영성 가진 한 사람 세워지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가문의 문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가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결국 뭡니까? 12지파의 문들이 열려져 12지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의 가문이죠. 가문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실을 보게 돼요. 요셉 한 사람 끝난 게 아닙니다. 가정과 가문이 전부 다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이룬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이 영성 가진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느냐? 그것도 노예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고 그게 노예로 보냈는데 그게 뭡니까? 거기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해 이 힘이 없으면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야 합니다. 뭐 알아되니까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버렸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한 사람 나오면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비록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애굽도 살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결국 뭡니까? 못 깨닫게 되니까 또 400년 동안에 완전히 애굽에 노예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귀중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축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묵상 시대를 위한 나의 영성. 영성은 간단하게 생각해 그리스도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 뿌리 되고 오직 성령이 체질되는 것, 그걸 가지고 영성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 시대를 살리는 답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리는 답이에요. 이 축복된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 전도 선교가 보여지는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일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